오늘 1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누리는 믿음,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누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이후에 그들의 외식주의, 율법주의 가면을 벗게 하시려고 했으나 결국 논쟁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경, 가나안 지경으로 가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의 강구를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두로와 시돈 지경을 통하여 갈릴리 지방 쪽으로 가서 귀 먹고 말이 더듬는 자를 에바다라고 하셔서 치료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누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3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가셨어요.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시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옵니다. 안수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방법이 너무 독특해요. 어떻게 하셨죠? 양 귀를 그 사람 귀에 손가락에 넣고 예수님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 혀에 침 묻은 손을 갖다 대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치료를 받습니다. 도대체 이 방법이 뭘 의미하는가? 도대체 양손가락에 귀를 꽂고 침을 뱉고 혀에 손을 대는 게 뭘 의미하는가? 이걸 가지고 평생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함께 고백합시다. 이해 불가. 이해 불가요. 여러분 집안에 돌아다니는 모기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이해해요? 이해 못해. 중요한 건 뭐죠? 이 본문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키포인트에, 핵심 포인트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이해 불가. 주님 왜 손가락을 넣어요? 내 마음. 주님 왜 손에 침 뱉어요? 내 마음. 이해 불가. 괜히 이거 따져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방법이 뭘 이야기하는지 성경에 맥을 잡는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진 분들 의외로 많아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해 불가.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에바다 사건은 뭡니까? 에바다 뜻은 열리라는 뜻이에요. 함께 고백합시다. 열리라. 에바다라고 하는데 열리라는 뜻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죄악으로 인해 막힌 하나님 나라 통치가 시작되도록 탄식하시며 선포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보니까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에 기목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때에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그때에는 강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 영적인 소경,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가로막혔던 영적인 소경, 죄악으로 인하여 가로막혔던 영적인 규모거리,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가로막혔던 영적인 절름발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죄악으로 인하여 막혔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열려지고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늘 나의 삶에도 에바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에바다, 죄악으로 인하여 막혀졌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이 영접했습니다. 설교 전에도 이미 부탁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복음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에 에바다가 필요한 모습이 뭔가? 오늘 자원교회 질문형 1번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필요한 에바다가 뭔가? 오늘 눈이 오늘 앞을 볼 수 없고 귀머거리고 말이 더듬는 이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답답하고 뭔가 막혀있는 듯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귀가 열려 말씀을 듣고 말이 풀려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의 답답한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로막는 여전히 그 죄악을 향해 우리 날마다 애받아 선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경건의 모양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예배의 모양, 기도의 모양, 헌신의 모양.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죄악이 우리 심령에는, 우리 내면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죄악을 향해 애받아 선포하며 그 나라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도살장 끌려가는 거랑 똑같아요. 도살장 끌려가는 짐승들 보셨잖아요. 똑같아요. 어거지로 끌려다니고 목살에 눈치 보고 제 눈치 보지 마세요. 주님 눈치 보세요. 억지로 막 끌려가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에게 삶 속에 애바다가 필요해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 죄악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 풍성한 응답,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데 방해하는, 가로막는 그 죄악을 향해 애바다 열려라, 애바다 열려라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여기서 떠났다라는 표현은 아예 자리 털고 기분 나빠서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헬라 원문을 찾으면. 내가 어떤 모임에 갔어요. 어떤 사람들과 뭐 동호회든지 아니면 뭐 식사 자리에 모였어요.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완전 나랑 말이 안 통해. 나랑 대화가 전혀 공감이 안 돼. 그 자리에 뜨고 싶잖아요.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외식주의와 율법주의 가면을 벗겨내고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을 알려주기 원했지만 결국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통해. 주님 기분 나빠하시면서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지방으로 가서 쉬시려고 아무도 모르겠는데 소문이 나서 25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나요? 사탄이 있나요? 마귀가 있나요? 악한 영이 있나요? 있죠. 왜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봤어요? 보세요? 봤어요? 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여러분 인생을 다스렸던 악한 권세 갖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이 주님 앞에 항복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보지도 않은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를 부르고 상식적으로 가서 봐야 천국, 가서 봐야 주님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있어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이 쉬고 계시는데 온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거든요. 마가복음을 참고로 마태, 누가가 기록을 한 거죠.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자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비센 여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무슨 여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큰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오직 이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축복의 통로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여자 성도들 믿음이 큰 거룩한 어머니, 거룩한 아내, 거룩한 여성들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이 큰 남자 성도들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주님 칭찬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왜요? 정확히 알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엉뚱한 거고 손 안 씻고 먹었다고 뭐 그릇
안 닦고 먹었다고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너 죄인, 나 의인. 이 핵심을 모르고 격까지 갖고 신앙생활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통하는 게 없어. 공감이 안 돼. 그런데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경에 사는,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복음의 핵심이 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께서 도대체 뭘 요구하시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여인의 믿음이 큽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이 뭡니까?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회개하고 전환하고 날마다 세상 나라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고집 안 꺾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분 많이 봤거든요. 내 편견 안 꺾으려고 교회 가서 위로받고 고집 더 세우고, 교회 가서 위로받고 평안받고 내 편견 더 세우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세상 나라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 여인처럼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날마다 넘어지는 게 있어요. 돈이 많든 적든, 환경이 좋든 어렵든, 이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딸이 귀신 들렸대요.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하냐? 그 인생을 망칩니다. 네, 그 인생을 어떻게든지 망칩니다. 가정을 망칩니다. 이거 엄마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딸의 어미는 어떻게 합니까? 수로보니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듣자마자 즉시, 이게 중요해요. 2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말은 듣자마자 즉시 곧 와서 그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완전히 엎드린 거예요.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아요. 왜냐? 문제만 있으면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커 보여요. 돈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예수님보다 더 기뻐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이 여인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을 보여줍니까? 문제를 갖고 즉시 예수님께 나와 엎드린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인간이란 존재는 나를 압도하는 존재 앞에서만이 나의 전 존재 자체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무리 뭘 해도, 마음의 평화라고 해도 인간은 내려놓을 수 없어요. 나를 압도하는 전지전능한 크신 존재 앞에 엎드려야 나의 전 존재 자체를 굴복하며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6절을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앞장에서 나왔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께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도와달라고 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여인은 그들이 욕하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딸의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했다. 여기서 말하는 간구는 그냥 어설프게 그냥 뭐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애원했다라는 거예요. 애원. 반드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애원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다 보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초등 아이가 갓 태어날 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아이는 죽어요. 엄의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예방주사 맞춰줘야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생 기간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기간 때 그거 안 하면 키가 확 나요. 예를 들면 구구단을 모른다든지. 청소년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반드시 해야 성장해요. 그때 그거 안 하면 키가 확 나요. 20대, 30대 나이를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육체적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영적으로는 다 갓난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주일 예배를 지속적으로 참여해요. 그러다 보면 은혜를 받고 믿음 자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목회자가 건면합니다. 성경하는 동안 양육을 받읍시다. 1년여 기간 동안 지금 7기 시작했죠. 한 주 8팀이 돌아가는데 양육을 받으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초등학교 믿음 돼요. 그래놓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팀장 여러 가지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중고등학생 믿음 돼요. 그러다가 집사로 섬긴 지 1년차, 2년차, 3년차쯤 되고 나면 이제 청년 정도의 믿음이 됩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 잘 자라나다가 그 정도 되면 믿음이 잘 안 자라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지만 애바다 열려주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걱정, 근심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에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인처럼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규칙적인 기도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옛날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집사가 아니라 잡사가 돼요. 권사가 아니라 권사가 돼요. 장로가 아니라 장로가 돼요. 집사는 집요하게 사역하는 게 집사예요. 아시겠어요? 성도일 때는 그렇게 예배 잘 드리다가 집사 되고 나면 집요하게 사라집니다.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왜냐? 문제 압도를 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서. 여러분, 은혜 충만한 집사님들 되셔서 집요하게 사역하시고, 옛날에 부흥강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은혜 충만하시고 집요하게 사역하고 집요하게 집을 사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다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18명이에요. 18분이 기도에 참석해서 정기적으로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 가정이나 인생이나 일터나 소원이나 문제나 교회나 뜨겁게 더욱더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권세 뜻이 뭐죠? 권하에 사역하자라는 거예요. 믿음 연약한 자들 권하에 사역하고 위로하는 게 권세예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권하여 사라져요. 권하여 다른 성도들 말로 시험들께서 권하여 사라진다니까요. 그런 권사님들 많이 봤어요. 왜냐?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 앞에 압도를 당해요. 장로가 뭡니까? 장하게 겸손해지고 성도 중에 대표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장로예요. 성도의 대표가 장로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가장 순종을 대표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장로예요. 저에게 장로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기도 생활 안 하잖아요. 장로가 돼요. 장하게 노래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목회자한테 맨날 뭐 하자고 그러면 목사님 안 됩니다. 뭐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만큼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다음에 더 자라나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드리고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던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애원하며 간구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여러분 보세요.
지겨워서 어떻게 신앙생활해 앞으로? 예? 거기도 좀 보세요. 아니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지겨워서 어떻게 신앙생활해? 1년에 52번 예배드리고 10년이면 주일만 예배드리고 520번이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지겨워서. 어떻게 지겨워서 헌신을 해요? 어설프게 그냥 포장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함으로 끊을 거 끊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모르는 거 분명히 알고 희미한 건 선명하게 알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지겨운데 영원한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 드린대요. 지겨워서 천국 어떻게 가요? 안 그래요? 아니 집사님들 왜 낮 예배만 나가요? 예? 아니 왜 낮 예배만 나가요? 성도예요? 아니시죠? 주일 안 나오면서도 찔림이 없어. 왜 그래요? 자, 저를 다 쳐다보세요. 왜 그래요?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못 짜요, 제가. 18명 앞으로 대표 기도 다 넣겠습니다. 저녁이든 수요예배든 낮예배든. 아시겠죠? 예. 6분이 아멘을 안 했어요. 집사님들은 다 같이 아멘합니다. 아멘? 예.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어요. 즐거워요. 복을 누리고 응답받고 죄악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몇 성도들 눈치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직 집사를 안 해야 돼. 난 절대로 임명 안 받을 거야. 내년 3월달에는 피해 다녀야지. 목사님. 몇 개월 남았어. 네, 그런 분들 눈에 띄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자고요. 어차피 이 길 들어섰으니 이제 없어요. 네, 주님 바라보며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 큰 믿음 뭡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사복음서를 보면요, 믿음의 주인공들이 보는 공통점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비밀을 빨리 눈치채는 성도는 이 비밀을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진짜 삶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막 기도해 딸을 살려달라고 막 간구했겠죠. 그랬더니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현실적으로 이 여인과 딸이 놓여져 있는, 이방인들이 당시 현실적으로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즉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편견과 어떠한 삶의 방식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살려놓은 존재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더럽고 다 개처럼, 지나다니는 개처럼, 요즘에는 강아지가 반려견이지만 이때는 아주 더러운 짐승으로 치부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처럼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다. 그러니 너 같은 더러운 여자가 이방인이 지옥의 땔감이고 개처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들이 뭐 딸이 귀신 들렸다고 기도한다 한들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 현실적으로는 전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누구든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인아,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너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너도 그런 믿음을 갖고 여기까지 왔지. 즉 자녀의 떡을 취하여, 즉 유대인들만 거룩하고 유대인들만 구원받기에 자녀의 떡, 그 구원의 역사를 유대인들에게만 주고 개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 말은 이 여인아 너는 개야, 그런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왜 욕하고 난리야, 예수님 나쁜 분이시네, 그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인용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진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바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여시고 에바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주님은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자, 28절 우리 다 함께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사마리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죠? 주여 올소입니다. 사마리아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방인이고 더러운 여자고 사회적 편견으로 개처럼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는 정말 부정한 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기에 부정한 영, 악한 귀신 내 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주님 개들도 상 안에 던지는 찌끄레기 먹고 사는 것처럼 그래도 주님 그렇지만 불가능하지만 주님 찌끄레기 은혜라도 찌끄레기 긍휼이라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직 주의 긍휼만을 믿으며 구합니다. 오직 긍휼이 어디 있어서 은혜를 부으소서 내 딸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기도함으로 믿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긍휼을 구하는 믿음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여인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한량없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한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은혜 받으면 살아요.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구하고 은혜 받으면 산다니까요. 불가능도 가능케 되고요. 뛰어넘고요. 치료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해요.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어떤 말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하셨죠? 여인의 그 고백 때문에 여인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하셨어요. 여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뭡니까? 여인이 고백했던 그 말이 뭡니까? 몇 절이에요? 28절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사마리아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반절이죠. 여러분 저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대망나니처럼 살고 개차반으로 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 예수를 믿으면서도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몰라. 예? 마지막 정리하시는 분들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완전 개차반으로 살아요. 이방 족속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안 하는 짓도 다 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외식하고 율법주의 가면 쓰고 산단 말이죠. 또 오늘날 우리는 안 그래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망나니처럼 개차반처럼 살아갈 때가 누구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고백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그 마음을, 감동을 울컥하게 하시고 그래 하고 그렇게 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뭐죠? 주여 말씀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비를 부어주세요.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올해 가정에, 자녀들의 일터에, 인생에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 인생에 제일 많이 기도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주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히 좀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 받으면 삽니까? 저희 부모님은 안수집사였어요. 잘 나갔어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욕하고 대들고 사업 좀 잘 된다고 교만 떨다가 하나님께서 팍 치시더라고요. 사업에 하루아침에 와장창 무너졌어요. 그런데 믿음의 수준이 좀 있으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돼가지고. 믿음의 수준이 없는 사람 징계도 안 하시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입에 술을 대고 어머니가 돈 번다고 밖으로 나다니시기 시작하면서 늦게 들어오고 거의 알코올 중독 비슷하게 가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2 때까지 거의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쉬고 매일 치고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이. 하루는 왜 쉬었냐면 싸우는 게 지치니까. 싸우는 것도 지치잖아요. 체력이 딸리니까 쉬시는 거예요. 하루만 빼놓고 치고하고 싸웠어요. 집어던지고.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혼의 계달라고.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상태로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했어요. 새어머니 밑에서 왔다 갔다 살고 고인대학교 자퇴하고. 그러던 중에 제 여동생은 6학년 제대로 졸업도 못하고 밖으로 나다녔어요. 집 엄청 많이 나갔어요. 경찰서 가서 끄집고 오고. 자, 고개 들고 저 보십시오. 보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 얼굴 다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때에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뭐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세요. 뭐 내 동생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 다시 하게 해주세요. 합하게 해주세요. 저희 앞날은 어떻게 합니까? 네? 저도 뭐 종이세 다 끊기고 수도 다 끊기고 가스 끊긴 집에서 혼자 지내보기도 하고요. 차비 없어서 걸어다니는 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 돈을 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가 다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이 여인의 믿음. 그게 뭐예요? 주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 안 하다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그때부터 맨날 기도했던 게 뭐냐면 1시간 동안 맨날 주님 앞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냥 내 인생 자체를 주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주님 좀 은혜를 좀 주세요.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부모님을, 제 여동생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건 떼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미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딸 살려내, 내 딸 살려줘, 내 딸 살려주세요 했다면 다른 사람을 내쳤을 거예요. 미쳤나봐, 떼쓰지 마, 가.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나와 떼쓰는 사람 절대로 내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우세요? 거래처 찾아가가지고 사장님 도와주세요, 사장님 도와주세요. 가정이 어려우세요? 건강이 어려우세요? 자녀가 어려우세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는 자존심 상하고 무릎 꿇고 창피한 거예요. 그것처럼 자존심 상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니 왜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자존심 상하는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히 여겨달라고는 왜 안 하는지, 여러분 이거 정말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울컥하게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으로 아주 지치고 마음이 상한 주님의 마음을 이 더럽다라고 했던 이 여인이 주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렸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주 뜨겁게 해드렸어요. 왜냐? 주님이 듣고 싶은 가장 귀한 고백은 뭐냐면, 주님 돈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가장 주님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주님 앞에 자존심 꺾고 교만함 꺾고, 예? 껍데기 다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중심으로,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 고백을 주님 제일 기뻐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구하잖아요.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인생이 되고요. 못 살 것 같은데 사라지게 되고요. 가정이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고요.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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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다 열려지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후배 앞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무릎 꿇는 거 못하시죠? 하지 마요. 그럼 뭐하러 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긍휼을 구해요. 네? 여러분 내 아들, 딸이 이웃집 엄마 아빠한테 요거도 먹고 그런 거 싫으시죠? 자존심 꺾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주님 내 자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이미 시작이 됐어요.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긍휼을 구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제 여동생이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누가 걔를 데려갈지, 그 아이의 과거 전적을 전 다 알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몇 년 동안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신적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미용기술을 배워서 서울에서 미용실을 차렸어요. 원장이에요. 과거를 모르는 많은 분들이 손을 배워주는데 아주 좋은 학벌을 갖고 있는 분들을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지가 지 과거를 아니까 떳떳하지 않아. 그래도 양심은 남아있어. 시집을 못 가고 있어요. 방통대를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다가 일본어과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레퍼토리 해야 되는데 늦깎이 학교를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분도 갑자기 어떤 남자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분이 매제가 됐어요. 진짜 착해요. 무슨 밥을 먹으면 맨날 그래요. 저한테 늘 목사님, 목사님 은지 씨가요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럼 제 동생이 그래요. 그만 좀 해. 좋아서. 그럼 제가 그래요. 나중에 뒤로 데려가서 너무 고마워요, 배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걔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네? 현실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애예요. 근데 주님의 긍휼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버려요. 회복해요. 새롭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생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래서 이방인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긍휼이고요. 그게 은혜고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찬양생활 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들었던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요. 같이 한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